오늘 30 플러스와 청년회 연합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실에 있었는데요. 어제 10시 넘어서까지 뚱땅뚱땅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우리 청년회 분들과 30 플러스 분들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뭐 불금이라고 하지만 또 뭐예요? 불토도 있죠. 토요일 날 나가서 또 데이트도 하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는데 함께 모여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회와 30 플러스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또 인생의 시련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버텨내시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남편분, 이 남자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남자들이 일을 하고 힘들면 뭘 마셔요? 그러자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는지 어린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술이요. 거보세요. 아이들도 아빠들이 힘들면 술 먹는 거 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술을 먹는지 그 행태를 알려주었는데요. 남자들은 술을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신대요? 남자들은 술을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어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근데 소화를 못 시켜서 무엇을 많이 한대요? 길을 가다가 전을 많이 붙인대요. 그래서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깔깔깔 웃기도 했지만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남자들이 부어라, 마셔라. 이 술을 마시는데 남자들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과 함께 무엇을 마실까요? 우리 청년들, 술과 함께 뭘 마실까요? 대답 안 하네요. 술과 함께 스트레스를 먹고, 술과 함께 두려움을 먹고, 술과 함께 위로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사님의 요지는 무엇이냐?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구박 좀 그만하고 이제 위로해달라. 술과 함께 스트레스 먹고 술과 함께 두려움을 마시고 술과 함께 위로를 받는 이 남자들을 위로해 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에서 우리가 열애되거나 면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쓴잔, 이 고난 앞에서 술에 기대어 살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주요 하늘 아버지요 삶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믿음을 더욱더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의 심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그동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전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다다라서 이 바로는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로 마지못해 승인해 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하게 되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겨나듯이, 마치 어딘가로부터 도망가듯이 그렇게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어서요,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한 그리고 그 끔찍한 공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라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TV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이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유롭고 느긋하게 버스나 기차에 올라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행을 하는 것처럼 한껏 멋을 부리며 선글라스를 끼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짐, 그리고 양손에는 가족들의 손을 들고 긴박하고 급작스럽게 전쟁터를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의 갑작스런 그리고 마지못한 정치적 승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 등 그리고 최소한의 짐 그리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헐레벌떡 부랴부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탈출을 했냐면 그들이 밀가루 반죽에 빵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넣어야 돼요? 어제 빵을 갖고 왔던 우리 시문 형제 어디 있지? 시문 형제? 예. 밀가루 반죽에 빵을 만들면 뭘 넣어야 돼요? 예? 이스트? 좀 풀어서 얘기해봐. 이스트 어렵잖아. 누룩. 그러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긴박하게 나와서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들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이 무엇이에요? 만든 빵이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애굽에서 탈출을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장 빠른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홍해의 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서 구원시키는데 이들을 가나안으로 가장 빠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장 빠른 길인 직선 코스인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쉽고 편안하고 빠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아들처럼 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양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목자들이 양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고 목자가 양들의 상태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며 양들을 돌보는 목회에 있어 편안함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광야의 길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양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코스로 가장 빠른 블레셋의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를 둘러가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 비아히롯 앞,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그의 승인을 뒤집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당시 최고의 정예 부대인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추격하게 됩니다. 앞은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홍해요. 뒤로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를 가진 애굽이 그들을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진퇴양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우리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픈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진퇴양난 속에서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항전 의지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우리 주변 환경에게 원망을 돌릴 때가 많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봐도 어떻습니까? 내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좀 어색하죠. 저도 어색해요. 근데 반대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언어조차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쉽게 배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부목사인데요. 목회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목회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회가 배우면 배울수록 참 어렵다 그렇게 체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제가 누구에게 불평을 할까요? 이 박희상 목사가 누구한테 불평을 할까요? 제가 성도님한테 불평할 수 없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한테 불평할 수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저희 엄마 아니면 저희 아내거든요. 가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렸을 때 왜 나를 하나님께 서운한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왜 목회하게 해가지고 결정은 다 지가 해놓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돌려요? 엄마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봅니다. 왜 우리 인간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합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전가한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칭찬해 주기보다 남 탓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이 DNA를 가진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그렇게 불어서 바닷물이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병법으로 그들을 휘몰아치고 또 그들을 혼란케 하여서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다시 한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바다의 물이 흉용하게 되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퇴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은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으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을 찬양을 하지요. 또한 주의 콧김으로 물을 세우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덮으심을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모세는 애굽에 대한 전쟁의 승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찬양은 어떤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도 찬양일 수 있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찬양은 무엇이냐? 어떤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조건과 결과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위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죠. 조금 잘 되면 우쭐거리고 조금 잘 안 되면 침체되는 긴 호흡과 긴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가쁜 호흡과 좁은 안목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가사도 좋고 제가 이 가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홀로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무슨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 이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든 아니면 나의 습관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누구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값진 믿음인 것입니다. 아픔 막혀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진퇴양난 속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나님을 선포한 모세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상공플러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상공플러스 청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